근데 배우니까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같이 보내는 것이 참 소중하고 참 복음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아직 배워가는 과정이죠. 예, 그러면 이러한 의미가 있는 대림절에 예배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예, 그것을 잠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대림절은 이제 그 영어 표현으로 그냥 치면은 크리스마스 시즌인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크리스마스를 한껏 즐기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기 위한 그런 기간의 성격이 더 강한데, 크리스마스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기보다는 크리스마스 때 절정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런 성격이 더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찬양은 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대림절에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는 그냥 좀 보라색에 대한 부분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색 드림천을 한다든지, 보라색 스톨, 뭐 영대라고도 하는 그 스톨을 한다든지, 개인적으로는 뭐 그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라색 넥타이 정도 대림절 기간 정도 이제 하는 그 정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했고 지금도 이제 제대로 좀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대림절 초에 불을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지나면서 하나씩 더 이제 불을 붙여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배 예식서 대림절 예배 보면은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대림절기 교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내용은 이제 하나의 좀 모범으로 제시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집례자와 회중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한 3개 정도를 제가 그냥 읽어보면요. 정의의 태양, 영원한 빛의 밝음이신 예수님, 오소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소서. 모든 족속의 왕, 모든 이가 기다리시는 예수님, 오소서 지구의 흙으로부터 만들어져 나온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율법을 주시는 분, 온 나라들이 고대하는 구원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우리 주 하나님 속히 오소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오소서. 예, 이렇게 집례자와 회중이 번갈아 가면서 교송하는 부분을 제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네. 또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부분으로 대림절을 조금 더 특별하게 보낼 수 있을지, 특별히 예배 중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좋은 새로운 것들도 뭐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2월쯤 들어서면서 이제 거리에서 보는 크리스마스 트리랑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걸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특히 이제 절기를 지키는 교회 안에 있었을 때는 대림절 초를 보면은 이것이 이제 하나의 기억 장치가 되는 거죠. 대림절이구나. 초가 하나 켜졌네, 2개 켜졌네, 3개 켜졌네, 4개 켜졌네 이러면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 이런 것처럼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일단은 먼저 좀 잘 지키고 그 의미를 잘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면은 집에서든 아니면 저희 카페에서든 그리고 주일날 주일 예배에서든 다 이제 대림초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주님께서 오셨듯이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드림천이라든지 영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사순절은 참회의 시간이고 이거는 지금 대만과 또 이런 시간인데 가능하면은 우리가 같은 걸 쓰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뭐 대림절은 살짝 밝은 보라색을 좀 써도 좋을 것 같고 네. 사순절에는 조금 어두운 보라색을 써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림절 때 어떤 데는 좀 아예 그냥 파란 색깔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저희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절기 색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지만 있는 색 안에서도 좀 밝은 것과 좀 어두운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의 성구사에서 성의사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좀 하게 됩니다. 어떤 새로운 것도 있을까요? 근데 일단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지키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교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로 된 책들 보면 O 안티폰이라고 해가지고 O로 시작되는 이런 기도문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잘 번역이 돼서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부분은 루스덕 예배학개론 책에서는 오교창으로 번역을 한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루스덕은 이런 발전돼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한쪽에서 이제 대림절 같은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쪽, 그리고 한쪽은 이제 그런 거 안 지키는 쪽 하면서 지키는 쪽에서는 대림절 첫째 주일의 성서전과 읽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둘째와 셋째 주일은 선구자 세례 요한에게 집중한다. 그리고 넷째 주일에는 예수의 탄생에 대한 수태고지와 준비에 초점을 둔다 하면서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재발견한 그런 교회들은 푸른색, 자주색 예전 장식과 영대를 사용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상징인 크리스몬을 이용해 나무를 장식하며 성소에 초록 화분들을 걸어놓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림절 화환에 우리 보통 이런 리스 같은 거죠. 네. 거기에 불을 밝히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갑자기 질문을 물론 이제 제가 카톡에서 김옥영 목사님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네,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혹시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는 대림절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림절 기간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어쨌든 성탄절 지날 때까지는 물론 이제 성탄절이라고 했을 때 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절기로 했을 때는 이제 1월 6일까지의 24일부터 시작되는 절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앞에는 이제 대림절로 보내는 기간 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장식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빨리 설치하는 데는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 그러니까 그렇죠. 대림절보다 훨씬 일찍 하죠. 네. 네, 보통 이제 추수감사절 지나면 이제 바로 설치를 하고, 늦게 떼는 데는 뭐 그냥 1월 지나고 설 때쯤에 떼는 그런 데들도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떤 책에서는 보면은 뭐 대림절 기간이 지난 다음에 대림절 넷째 주일 지나고 성탄주일 성탄주일 준비를 하면서 그때 이제 시작을 해서 주연절까지 사용할 수 이제 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제안도 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상업적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카페에 있다 보면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서도 좀 일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림절은 기독교인들의 절기잖아요. 그렇죠. 세상 달력이 없는 날짜잖아요. 없는 절기죠. 그러니까 손님들한테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구나라는 메시지로도 사실 되게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추수감사절 지나면 이제 바로 이제 세팅을 해놓죠. 근데 이제 은총의 교회력과 설교 같은 책에서는 미리 주신 자료에 있듯이 사과, 빵, 지팡이, 사다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의미가 잘 전달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림절 초, 이거는 굉장히 상업적인 내용인데 무슨 기쁨의 초, 무슨 초 이거는 사실 원래 없었던 게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오늘은 기쁨의 초를 뭐 합니다, 이렇게 예배 전에 이렇게 초를 붙이는 의식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백화점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과나 빵이나 지팡이나 사다리가 의미가 전달이 안 된다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크리스마스 트리로서 성탄절을 생각하게끔 하는 걸로도 이미 충분한 어느 정도 메시지가 될 것 같고, 교회 안에서 사용한다면은 사실은
교육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의미를 찾아가도록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장치들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림절하면 생각나는 대림절 초, 성탄절하면 생각나는 성탄절 트리,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딱 그거 보면은 이게 무슨 절기다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런 다음에 성서정과의 어떤 그 말씀을 따라서 매 주일 들리고 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들이 잘 매해 이렇게 더해지고 더해질 때 그 절기를 보다 더 의미 있게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트리에서는 대림절에 지금 트리를 하는 거 그거 자체는 뭐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네. 교회 안에서는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것이 의미 없게 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상관은 없이 진행은 하되, 저희가 트리에 대해서 배울 때는 전통 속에서는 이제 좀 구속사를 나타낸 네. 그런 교보제 같은 의미로 마른 나무도 쓰고, 그리고 네. 거기에 몇 가지 이제 걸어 놓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들이 전달되는 장치로서의 트리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지금 계속 해 왔으니까 뭐 대림절 상관없이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트리의 경우는 트리도 사실 나중에 생긴 거잖아요. 네, 나중에 12세기경이라고 이야기를 네. 했었고요. 뭐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예배학개론 수업 시간에 들었을 때는 대림절에도 해당되는 그런 쪽으로 좀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서 제가 들었던 기억을 다시 한번. 네, 그러니까 첫 주에는 뭐 달고, 두 번째는 네. 뭐 달고, 세 번째 뭐 달고 이러면서 어떤 발전 네.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시간의 흐름은 그런 데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고, 오히려 다른 어떤 상징들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징들,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큰 별을 달는 걸 통해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떤 그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걸 통해서 생각을 할 수는 있죠. 네. 근데 만약에 갑자기 사과를 달아서 선악과는 알 수 있죠. 빵도 뭐 지팡이 어르신들이 계신가? 저희 그 사탕 지팡이 요즘 이거 그 사다리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사다리, 야곱의 사다리 정말 그럴까? 그러니까 상징 같은 거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 때는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징들로 바꿔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렸을 때는 솜 같은 거 많이 달아놨잖아요. 솜, 네. 네. 차라리 솜을 보면은 구름을 보니까 예수님 재림이 상상나지 않나요? 눈 아니었나요? 눈일 수도 있는데 구름으로 볼 수 있죠. 이게 얘를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근두운처럼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은 네. 일단은 대림절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것 자체는 그게 가하다 불가하다 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아니 그렇죠.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네. 그러니까 네. 시작에서도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는 저희가 대림절에 거의 당연하게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영역이고, 지금은 이제 어쨌든 크리스마스 트리가 하나의 교보제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제 크리스마스의 화려함을 조금 더 이제 보태어주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광장에 아주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제가 전에 말레이시아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가까워 올 때 잠깐 갔을 때도 백화점에 크리스마스 시즌 장식을 거기가 이슬람인데 예, 다 해놓고 그러면서 되게 밝고 화려한 그런 분위기로 갔던 것처럼,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그 분위기 쪽으로 조금 더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인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림절의 그 의미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교보제 역할의 크리스마스 트리,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고 변화하고 있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화려함 속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조금 더 보여주고 대림절보다는 크리스마스에 조금 더 집중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건 사실 성탄절이거든요. 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다시 온다 하셨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걸로 그냥 좀 이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대림절 초도 사실 뭐 어떤 책을 보면은 이제 로렌스 홀스투키라는 사람이 쓴 이제 교회력에 대한 책을 보면은 처음에는 아마도 초가 다 흰색이었을 거다 또는 다 빨간색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개신교에서 이거를 사용을 하면서 절기 색깔로 하게 되면서 이게 네 개를 다 이제 보라색으로 썼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요즘 사실 대림초 이렇게 하면은 네 개인데 보라색, 연보라색, 핑크색, 흰색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의미가 저한테는 별로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대림절 넷째 주일날 이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흰색 초가 켜진다 그러면은 그러면 성탄절의 그 의미를 가져오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어떤 데서는 5가지 색깔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아 주님 오신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보라색 4개를 써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흰색 초가 딱 켜졌을 때 아 주님 오셨구나, 주님 오시는구나, 오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언제 오실지 도적처럼 오신다고 하셨던 그런 것처럼 그 의미가 더 사실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라색 초도 계속 타들어가면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사실 그런 장치들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대림절을 잘 지킬 수 있다면, 이거는 사실 대림절 초는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예. 이거는 우리 안의 언어고 우리 안의 기억이죠. 교회도 잘 모르기도 해서. 그렇죠. 아, 저는 뭐 성탄절하고 부활절밖에 몰랐던, 부활절 사실 잘 몰랐죠. 저는 원래 대학교 이전에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색채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또 이걸 몰랐고, 사실은 대림절에 대해서 잘 알기 시작했던 게 사실 신대원 들어오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배우니까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정말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주기를 따라서 한 해, 그리고 교회 성서점과 같은 경우는 3년 이런 것들을 같이 보내는 것이 참 소중하고 참 복음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아직 배워가는 과정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